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 중심의 삶을 계속하게서 살면, 다른 단어로 인간 중심과 성공 중심과 세상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잡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방금 전에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축복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기도응답과 모든 것을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이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거부하는 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의 마음과 생각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세워져서 완전히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이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왕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얼마나 그의 생각과 기대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아직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전도자 여러분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누려질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요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예배자로 이 현장에 서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요 모든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 당시에 병거, 지금의 탱크 같은 것이죠. 말, 그리고 지금에 있는 뛰어난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움직이서 운행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무능과 한계와 불신앙과 문제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나 자신을 바꾸고요,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바꾸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한 맥추절, 그리고 또 초막절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절기인 또 맥추절을 기념해서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시간표였죠.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곱 번째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킨다고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77절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준을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는 그것들을 지키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그 절기가 함께 있는데 그 무교병 절기와 함께 기준을 세우면 50일째가 되는 것이 오늘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오순절을 함께 지키는 절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절기에 이 맥추절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 증거와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오순절, 맥추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의 응답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6월절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과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을 지금 죄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그래서 말씀하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죄인으로 그 상태 속에 있으면 나오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아비, 영적인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물소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요, 모든 죽음의 또한 저주의 재앙의 모든 것들이 패스오버, 유월하는 넘어서는 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이 재앙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애국과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응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통하여서 씻음을 받은 자는 모든 죽음과 저주의 재앙이 완전히 패스오버 넘어서는 유월절의 그 응답이 성취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그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통하여서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승리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불신자 중에 있었는데요, 세상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여러분을 삶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전도자로서,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와 전도와 또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예수 생명의 증인될 수 있는 그 응답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세계의 복음화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을 다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당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히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한계가 성령 충만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여러분을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을 위한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성화되어 나가는 거룩하게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이 진리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응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갱신하는, 바꾸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갱신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꾸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 계명, 이 모든 것들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또한 눈이 밝아진, 영안이 열린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맥주절에 주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